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저희들은 단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실존을 알기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하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하늘의 힘을 더해 주셔서 이 하루도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24절부터 11장 8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아멘. 사무엘상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뽑는 제비뽑기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각각 1000명씩 12,000명을 뽑게 되고 그 12,000명을 놓고 제비를 뽑으니 그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놓고 제비를 뽑으니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마드리 가족 중에 제비를 뽑으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공적으로 사울을 인정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비로 뽑혀진 사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왜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는가 이유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사울의 겸손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사울의 성격이 소심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서 데려와 보니 보통 사람보다 키가 어깨 위만큼 더 컸습니다. 백성들은 왕의 만세로 환호하면서 사울의 왕됨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사울을 인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0장 27절을 보십시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멸시하며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선출된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사기 21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베냐민 지파의 범죄로 인하여 동족 간의 내전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멸족될 뻔했던 전력이 있는 지파에서 왕이 선출된 것이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사울의 왕됨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12지파 중에서 강성했던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가 반대했던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들은 가장 작은 지파가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들을 대적의 손에서 지킬 것이며 그리고 범죄의 전력이 있는 지파가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겠는가라고 반발했을 것입니다.
그때 사울은 잠잠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잠했다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귀머거리처럼 행동했다는 의미입니다. 사울은 일체 대꾸를 하지 않고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으로 선출되었지만 공식적인 즉위식을 갖지 못했고 마음에 감동된 몇몇 사람과 함께 기브와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만약 그때 사울이 감정대로 대응했다면 아마도 지파 간에 큰 갈등이 일어났을 것이고 모두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 그 자리에서 벌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그 일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공적으로 분명하게 인정받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정당한 권리가 거절당해도 침묵해야 할 때가 있고 너무나 억울해도 조용히 물러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잠잠하고 기다리고 침묵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기다리며 잠잠할 수 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아니 이 모든 것을 선악간에 알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옳다 하더라도 감정대로 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비하게 그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11장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위하여 생각지 않게 암몬 족속의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어느 날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전세가 불리함을 깨닫고 그들에게 화친을 요청합니다. 그렇지만 나하스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너희 오른 눈을 다 뽑으면 언약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다 그렇게 모욕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화친을 거절하는 나하스에게 야베스 장로들이 7일 동안 유예 기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7일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어서 자기들을 구원할 자가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할 자가 없다면 항복하겠다고 전쟁 유예 기간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암몬 족속이 이 제안을 수용한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세계 전쟁 역사에 이런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을 단순히 암몬 족속들의 교만이나 암몬 족속들의 착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으로 백성들에게 신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암몬 족속의 나하스가 야베스 장로들의 이상한 제안을 수용하도록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측량할 수 없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의 통치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선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길르앗 야베스의 사자가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 땅에 와서 암몬 족속의 침략과 그들의 제안을 전달합니다. 그러자 기브아의 모든 백성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소리 높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밭에서 일을 하다가 사울이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들이 우는 것을 보고 왜 우느냐고 자초지종을 묻다가 나하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강력하게 감동했고 사울에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사울은 지체 없이 한결이 2마리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이스라엘 전역에 사자를 보내며 말합니다. 나와 사무엘을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때 온 백성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같이 모였는데 그 숫자가 33만 명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 백성을 이끌고 다음날 새벽에 암몬을 기습해서 철저하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한 백성들이 전혀 뜻밖의 소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백성들은 사울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사울을 멸시하던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죽이겠다고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의 들끓는 분노를 누가 제지합니까? 사울이 제지합니다. 사울은 이날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기쁜 날이니 이 일을 행하지 말자고 합니다. 이러한 사울의 관용하는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을 더 사로잡았고 그 일로 인하여 사울의 왕권이 확고하게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놀랍습니다.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 공동체가 감동하는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어떤 공동체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이상하게 나를 반대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힘을 가지고 싸우려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잠잠하고 참으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부작용도 일어나지 않고 결과가 감동으로 끝나게 하십니다. 전쟁이 끝나고 사무엘이 백성 앞에서 자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제안을 하고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드디어 사울을 공식적으로 왕으로 등극하는 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1장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울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감정적인 반응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11장의 감동적인 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으로 선출되었지만 자기를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을 때 잠잠히 침묵하고 묵묵히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으며 때를 기다리던 사무엘의 인내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 그들을 용서하는 사울의 관용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1장은 잠잠하여 참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영성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6절 27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아니면 우리가 일반 인생 여정 가운데 때로는 내가 옳아도 내가 정당해도 잠잠히 물러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조용히 물러가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감정을 부리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잠잠히 물러가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성숙한 영성이요 성숙한 성품입니다. 사울이 잠잠히 물러가서 고향 땅에 농사를 짓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모르는 가운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과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건을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감동스럽게 사울을 세워주십니다. 부디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기에 잠잠히 물러가서 기다릴 수 있는 영성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영성으로 살아가시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마침내 선악간에 공의로 일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를 버린 백성들을 끝까지 선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울에게 선한 일을 하고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으로 등극받았을 때 반대하는 무리들에게 잠잠할 수 있는 영성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사울 같은 영성을 주십시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반대하고 거절하고 업신여긴 사람이 있다 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며 잠잠할 수 있는 영성,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영성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잠잠하고 기다릴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당하고 옳은 일을 할 때 나를 반대하면 분노하는 것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잠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반대하고 거절하는 사람 앞에서 잠잠할 수 있는 영성을 주십시오. 참을 수 있는 영성을 주십시오. 부부간에, 가족간에, 교우간에, 또 인간관계에서 그런 영성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또 여러분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울의 영성은 우리들의 영성이 아닙니다. 아버지,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왕으로 참 이렇게 뽑힘받았는데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잠잠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악한 일을 하지 않았고 정당한 일을 하는데도 분명히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방법으로 일을 풀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깊은 고통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버지 잠잠하고 참아 기다릴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오니, 우리 영성으로 불가능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결정적일 때 잠잠할 수 있도록, 결정적일 때 참을 수 있도록, 결정적일 때 분노를 바라지 않도록, 우리의 감정을 바라지 않도록 우리의 정을 깨워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잠잠아 참아 기다리는 영성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와 같은 영성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특별히 이 종에게, 목사인 저에게 결정적일 때 잠잠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이 참 신실하심을 믿으며 아버지의 공의를 믿으며 기다릴 수 있는 영성을 종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매사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잠잠할 수 있는 영성을 종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